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무엇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나무가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주님께서 화요일 늦지막이 성전에서 나오신 후에 긴 강수를 베푸십니다. 이를 소위 감람산 강화라 부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강수를 베푸신 이 장소에 관한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은 오늘 낭독한 말씀은 이 마태복음의 감람산 강화에 비슷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감람산 강화에는 누가복음에 없는 그런 비유들이 여러 개가 이어지죠.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이 한 단락인데 특별히 24장 1절부터 25장까지가
이 감난산 강화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난 시간 배웠던 그 내용에 이어서 감난산 강화가 21장 5절부터 38절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까지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마태복음을 둘로 딱 쪼개면은 이 누가복음의 두 부분으로 각각 대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감난산 강화 누가복음의 줄거리를 아주 간단히 보지요. 5절부터 7절까지는 머릿말인데 성전 파괴를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8절부터 36절까지가 감난산 강화이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없는 이 37, 38절 내용이 이 결론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감난산 강화의 줄거리가 오른쪽에 있는데 바로 곧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화요일 저녁에 성전을 떠나실 때에 사람들이 이 성전의 아름다움에 관하여 말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성전 파괴를 경고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주님께 중요한 질문을 드리는 것이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 질문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비롯해서 한가운데 이 종말의 징조를 언급하시며 경고하십니다. 8절부터 19절 그리고 25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징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강설지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에 비춰서 맺은 말의 내용, 주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하신 일을 살필만 합니다. 참고로 이 누가복음의 줄거리가 감난산 강화의 줄거리가 마태복음과 아주 비슷합니다. 내용은 뭐 들어 다른 데가 있는데 줄거리는 똑같습니다. 그 오른편에 누가복음의 줄거리고요. 왼편에 마태복음의 줄거리인데 다섯으로 똑같으죠, 그죠? 제목을 바꿔도 거의 비슷해 보일 정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감난산 강화가 해석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건 요한계시록 해석하고 딱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감난산 강화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해석이 정해지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감난산 강화를 똑같이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멸망의 질문이 초점이 가 있으니까 누가복음의 이 감난산 강화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짙어요. 그걸 이제 과거론자라고 그러고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근데 마태복음하고 비교하면 똑같으시죠, 줄거리가. 이게 이제 뭘 말하냐면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말씀이 가운데 있고 앞뒤로 이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징조에 관한 내용이 앞뒤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이 징조는 예수님 오시는 그 시점으로부터 조금 앞선 시기에 주로 일어날 재난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뒷부분에 예루살렘 멸망이 뒤에 나오는 이 징조는 특별히 하늘의 재난 같은 경우는 이 주님 재림하신 직전에 나타날 징조죠. 이제 요한계시록 바벨론 멸망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누가복음도 예루살렘 멸망에 관해서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아울러서 인자가 오실 때 세상 끝에 있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는가 하는 것을 배치를 해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줄거리를 봐야지 순차적으로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 마태복음 제가 강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예를 들면은 이 7인 6장부터 7장까지 그 7인 내용이 있잖아요. 그 대조해 보면 아주 비슷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석할 거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들어가죠.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리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가복음을 참조하면 여기 어떤 사람들은 제자 중 일부입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저녁까지 성전에서 가르치신 후에
감난산에 가서 쉬셨는데 이 감난산, 감남원에는 제자들만 주님과 함께하지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성전을 나오면서 제자들이 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감남원에 가셔가지고서 베푸셨을 겁니다. 화요일도 주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움에 관하여 말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한 제자가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여쭙는 장면이 한 제자가 나와요. 누가복음도 비슷합니다만은 누가는 헌물로 성전을 꾸몄다 하고서 제자들이 이 말한 것을 특별히 언급을 합니다. 마태나 마가에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돌, 아름다운 유난미가 있는 그 돌들에 대한 언급이 있죠. 여기는 헌물이 나와요. 이 헌물이라는 낱말이 이 신약 성경 여기만 나오는데 이 낱말이 두 가지 해석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 헤렘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물이라고 하는 낱말은 헤렘 심판을 통과한 여리고에서 여리고가 헤렘 심판을 받아서 그 마지막으로 성을 불사를 때에 그 불사르고 남은 금은 노철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이 금은 노철은 성전 기물을 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걸 가리킬 수가 있어요. 아울러 이 낱말은 헬라인들이 자기네 신전들을 꾸미려고 바치는 물건을 언급합니다. 한글 개역은 그래서 헌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영어로 뭐 votive offering이라고 votive 하면은 자원에서 드린단 말이잖아요. 단정하기 힘들지만은 전자보다 후자가 누가 선생이 의도한 뜻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뜻이라면 헌물로 꾸민 성전은 바로 앞에서 이 성전 연보교에 드린 과부의 헌상과 선명한 대조를 이룰 겁니다. 주님이 과부의 온전한 헌상을 칭찬하셨는데 이 헌상이 주님께서 이 월요일 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바라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자기 치적을 노리고 성전을 건축한 일이든지 대주상들이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들어온 이익을 추구한 일을 떠오르게 하는 그 헌물을 들어서 제자들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과부의 헌상을 칭찬하신 그 교훈보다는 성전의 외형적 아름다움에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어제 월요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뜻이 뭔지 제자들은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질 않습니다. 이런 배경에 비추어서 이어 선포하신 말씀을 보십시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은 입성하신 직후, 요거는 주일이 되죠. 종려 주일이잖아요. 이틀 전입니다. 이 두려운 일을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셨지요. 19장 44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경고를 하시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이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바라시고 성전이 무너진다 하시고 성전을 이어 정하신 이것을 제자들이 분명히 듣고 보았습니다만은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서 주님이 보좌 앉으실 거라는 생각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여행하는 중에서도 이미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멸을 거듭 경고하셨죠. 누가복음 13장 35절 이게 예루살렘 여행의 한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죠. 다시금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가시면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반드시 일어날 일을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예루살렘 멸망이고 길게는 최후 심판입니다. 주님이 두려운 경고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 전날에도 그들은 이 질문을 드리지 않았죠. 주님께서 경고를 거듭하시니까 그들이 이 심각하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가 곧 나타날 줄 알았는데 웬걸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파멸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뭔가 있구나.
그런 걸까요? 분명 주님께서 아직도 마치 꿈속을 헤매는 이 제자들에게 곧 들이닥칠 현실이 얼마나 중대한 것을 일깨우시는 겁니다. 그들은 성전이 무너질 때가 언제인지, 그 일이 이룰 것을 보여주는 징조가 무엇인지 여쭙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의 질문이 좀 더 상세합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건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되는 거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들에게 성전 파괴는 세상 끝하고 같으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누가복음은 질문이 좀 더 간결합니다만은 역시 이 세상 끝이라는 말, 또 인자의 임하심, 주의 임하심에 관해서 다루고 있죠,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만 다루시는 게 아니라 세상 끝과 곧 인자 오시는 세상 끝에 관해서도 다루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가능성 강화의 맨 처음 주제가 미혹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주의하라. 첫 마디가 주의하라 하고서 강화를 시작하십니다. 이 낱말이 강화에 한 번 더 나오는데 30절에 나옵니다. 보라, 본다는 말입니다. 블레포라는 말인데 주의하라, 보아라, 살펴봐라. 그 낱말이 30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통계입니다. 이 두 부분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멸망과 아울러서 심판에 관한 말씀을 베푸시는 목적이 뭔가, 무엇 때문에 이런 심판에 관한 말씀을 베푸시는가를 잘 담아냅니다. 무엇보다 주의 제자들, 곧 등장할 교회가 미혹받지 않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그 미혹의 정체가 뭐냐면은 내가 그러라 하는 말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며 미혹할 거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미혹이 종말, 마지막 때의 중요한 성격을 이룹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아울러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입니다. 요한이 이 사실을 분명히 교훈하지요.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 사도는 이것이 마지막 때라 하면서 그 증거가 저 그리스도의 출현과 등장이라 합니다. 요한은 저 그리스도와 저 그리스도들을, 많은 저 그리스도들을 언급하죠. 그 저 그리스도는 재림 직전에 이를 것입니다.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같은 말입니다. 이 저 그리스도가 이른다는 말하고 주님이 오리라 할 때 같은 말입니다. 에르코마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장차 오시기 직전에 물에서 올라오는 짐승, 곧 불법의 사람, 저 그리스도도 이를 것입니다. 올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배도가 온 세상에 퍼질 거고 그와 상응하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일이 있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이런 일이 끝날 무렵에 유대인들이 대거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둘째와 넷째 부분에 언급된 전쟁, 지진, 기근, 천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복음과 직접 관련된 징조겠죠. 조금만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난리, 전쟁, 굶주림, 전염병 이거 매우 심각하잖아요. 얼마 전에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덮쳤을 때 몇 년을 교회가 모이기가 힘들고 아울러서 국가가 어떤 국가는 휘청휘청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나마 대처를 좀 잘해서 무사히 견뎠지만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만은 이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미혹이에요. 코로나에 걸려서 치료만 받고 생명을 잃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져서 배도에 떨어지면 그건 피할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미혹을 강조하시는 거라고요. 계시록에도 마찬가지고요. 달리 말씀드리면은
악한 자 마귀의 미혹이 기근, 질병, 죽음보다 심각한 겁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떨어진 다음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미혹하는데 전력을 다하죠.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부분이 그겁니다. 물론 역사의 시초부터 마귀는 뱀의 후손, 자기의 후손, 자기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쉬지 아니하고 해왔습니다마는 여인의 후손이 세상에 오신 후 이 메시아를 삼키려 하던 일이 실패한 다음에는 옛뱀 곧 마귀에게 남은 일은 이 메시아를 낳은 여자 교회지요. 교회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것이라 요한계시록 12장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중요한 성격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떠내려가게 하는 물이 바로 강물이 거짓 교훈이고 떠내려가는 그것이 미혹이며 배도입니다. 마귀의 미혹과 교회의 배도는 사도시대부터 있었고 역사 내내 이어지고 있다가 역사 끝에 정점에 달합니다. 역사 중에 가장 현저한 것이 중세교회의 이 경우 아니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때는 유럽 전체가 그랬단 말이에요. 역사의 끝에 가면은 이 배도가 온 세상에 번질 거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우리는 배우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배도가 끝날 무렵에 적그리스도가 이르러서 그래서 미혹은 역사상 가장 극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나냐면 온 세상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른다 하였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시대에 부름받아 거룩한 교회로 존재하는 사명을, 존재하는 게 사명이 아닌데 거룩한 교회로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니까 교회답게 있어야 마땅한 건데 이게 사명이 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 그 사명을 친히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리 하실 겁니다. 원하시는 교회와 신자를 얼마든지 불러서 그 일에 쓰실 겁니다. 이보다 중요한 일이 이 시대에 없습니다. 그처럼 이 일을 살피고 거기 쓰임 받도록 말씀에 빛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 많은 서민들이,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 신자도 역시 사람이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고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늘 구하고 살아야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에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의 기근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으로 가죠. 이건 둘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둘 다 세상 끝이 되기 전에 있어야 할 일과 징조를 다루는데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 보죠.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으리라. 9절 끝에 보면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직 끝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11절 끝에 징조들이라는 낱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세상 끝이 오기 전에 있을 중요한 일들을 다룬다는 사실을 이 두 표현이 보여줍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과 비교할 만합니다.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오. 난리와 소란의 소문. 마태복음에는 난리의 소문입니다. 소란이 아니고요. 그 다음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지만 끝은 아니다. 끝은 아직 아니다.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거다.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온역이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이 없는 게 있어요.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을 거다 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 없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른데 결국 줄거리가 같다면 내용도 같은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지요. 그래서 제가 대조를 하는 겁니다.
누가는 하늘로서 큰 징조를 이 부분에서 언급하는데 마태와 마가에는 없고요. 이 내용은 짝을 이루는 25절 6절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긴 하죠. 1월 성신, 하늘의 별들, 하늘의 권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같은 내용이겠나 다른 내용이겠나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죠. 이건 다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온역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것도 지진, 기근, 온역, 전쟁 다 관계되는 거죠, 그죠? 전염병이 기근 때에 또 전쟁 때에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난리는 전쟁으로 세상이 어지러운 상태라. 우리나라 말에 난리가 났다 할 때는 어지러운 상태라는 뜻이 있지만은 여기서는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소라는 전쟁으로 생긴 무질서한 사회 형태를 가리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무질서해졌다는 소식이 우리 귀에 들릴 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전쟁이 무섭지 않다든지 난리가 얼마든지 견딜만 하다 그런 뜻 아니죠. 두려워 말라 하신 이유는 그런 소식이 들릴 때는 아직은 끝이 아니라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끝이 되고 세상 끝이 되면 모두가 두려워할 일이 들이닥칠 겁니다. 그게 최후 심판입니다. 최후 심판을 생각하면 전쟁과 난리는 그만큼 두려워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두려워할 일은 세상 끝이 있고 그 세상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식으로 무한정 연장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끝이 있어요.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늘 강조하지만은 놀랍게도 이 세상 끝이 있다는 걸 잊어버린 경우 너무도 많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도 세상 끝으로 갈수록 세상 끝이 있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생각을 가장 하지 않을 때 평안하다, 안정하다 할 그때에 재림이 임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이것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역사책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만큼 끝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때가 있었나? 제10세기 때인지 2세기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기 말이 되면은 아이고 말세다 하는 말을 늘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3세기에도 1000년 전에도 한 세기가 바뀔 때 말세다. 젊은이들 하는 거 보니까 말세다. 그런 이야기를 인류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만큼 끝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신자도 하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처럼 두려워 말라 하신 전쟁과 난리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인생이 범죄할 때 여호와 하나님 내리신 심판, 저주의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나그네의 심판대에서 하와에게 이런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 이 사모한다는 말은 지배 욕망이죠. 이 낱말이 사장 7절에 이 가인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네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죄의 욕망이 너에게, 죄가 너를 강력하게 사로잡으려고 하지만은 이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 하므로 남편도 아내를 지배하려 합니다. 아담이 낙원에서 섬기며 지키는 사명을 받아 여호와를 섬기듯 아내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삼위 안에 있는 사랑의 관계를 본받게 하신 거죠. 그러나 심판의 결국 이 아름다운 관계가 무너지고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다툼이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지배와 종속을 관계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낱말을 제가 찾지 못해서 다툼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 때 그돌라오멜이 다른 세 왕을 이끌고 와서 조공바치지 아니하는 가나안 사해 근방에 다섯 왕을 치러오죠. 이런 전쟁이 실은 인류가 신할 평지에서 흩어짐을 면하고 사람의 이름을 내리는 야망과 붙어 있는 겁니다. 니무롯이 인류 통일을
내걸면서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자 했지만은 결국 자기가 만인지상이 되어서 자기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을 노예로 지배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런 전쟁이 타락 후에 인류 역사에 끊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귀에 들려오는 동안은 비온 후에 아름다운 언약의 무지개가 하늘에 걸려있는 데서 확인하듯이 아직은 심판날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처럼 인생의 타락으로 땅이 저주를 받은 탓에 심판날이 들이닥치기 전까지 지진, 기근, 온역이 처처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처음 네 인이 이 사실과 특별히 둘째부터 네 번째 인이 그것과 관계가 되죠. 둘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을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서로 죽이게 하는데 이 전쟁에 대한 경고죠. 이어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을 탄 자가 극심한 가뭄을 가져오고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을 사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기수가 탔는데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땅의 4분의 1을 죽입니다. 여기 사망이라고 한 말이 이 온역을 가리키는 말일 수 있습니다. 흑사병이라는 말도 관계가 되겠죠. 이런 무서운 심판이 역사의 끝에 이를수록 심해집니다. 그래서 7인, 그 다음 7나팔, 7대접으로 갈수록 이 저주의 내용이 훨씬 심해지고 강도도 심해지고 범위도 넓어지지 않습니까? 요컨대 역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은 역사 끝에 있는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자들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른 읽으면 25, 26절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해 보이는데 마태복음의 줄거리를 참조해 보면은 그것과 연결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의 이 부분을 5으로 나누면 한가운데 똑같이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이 있고요. 앞뒤로 재난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땅의 재난과 미혹을 말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 다음에는 미혹과 하늘의 재난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게 세상 끝까지 늘 있는데 재림에 오기 전에는 땅의 재난들을 주로 말한다면 하늘의 재난은 재림 직전에 있게 될 거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이 누가복음 여기 11절에 나오는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징조가 하늘로부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이 큰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서 큰 지진이 발생하고 큰 재난이 발생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뭐 복잡하게 말씀드리지 말고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여기 누가복음 21장 11절에 하늘로부터 징조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운석이 떨어져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큰 재난이 발생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 흔적들이 들어있죠, 그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으로 가시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핍박을 예고하시는데 이 부분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핍박을 예고하시고 거기에 대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주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12절에 핍박 예고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핍박이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럴 때에 변명할 구제와 지혜를 주시겠다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16절부터 17절에 핍박이 예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보호로 신자가 인내할 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12절부터 15절 요거 조금만 13절까지만 하고 마치지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은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인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핍박이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끝이 되기 전에 있을 미혹이나 재난을 가리키겠죠.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 이전에 있을 거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해석하고 누가복음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계시록을 해석하는 해석학파 중에 과거론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혁신앙 가지신 분들에게도 과거론자들이 꽤 많은데 그분들은 부분적 과거론자입니다. 이 부분적 과거론에 따르면 계시록의 대부분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이고, 따라서 계시록은 주후 70년 전에 기록된 책이 되는 거죠. 재림에 관한 내용이 있긴 있지만 아주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피는 누가복음 본문에 해당되는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그제야 끝이 온다 하는 말씀이라든지, 또 다른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 멸망 이전과 맞질 않습니다. 끝은 세상의 끝이지 예언약의 끝이 아닙니다. 그처럼 지금 살피는 핍박도 사도들이 예루살렘 멸망 전에 받을 핍박만은 아니고 그 이후에 받을 핍박도 가리킨다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예고하십니다. 이 손댄다는 표현이 이 악한 포도원 농부에 나옵니다. 직후에 나오는데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비유에 나오는 악한 농부들이 자기들이라는 것을 알고는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 또 잡고자 이렇게 손을 댄다고 하지 않고 잡았다고 번역을 합니다. 손댄다는 말은 체포한다는 이야기죠. 죄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공회가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넣고 헤롯이 교회 중에 몇을 해하고 심지어 야고보를 죽였다 할 때 이 표현이 나옵니다. 체포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예고하시는데 사도들만 아니라 세상 끝까지 이런 일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내 이름을 인하여 이 표현에 있습니다. 기독교만 아니라 가령 불교도 순교하는 일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나오죠. 이차동 같으니까 신라시대 불교 신자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인류 역사 시초부터 그러나 내 이름을 인하여 핍박받는 일이 신비하게 일어났습니다. 주님도 의인 아벨로부터 시작되는 이 피 흘리는 순교의 역사를 언급하셨죠.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드린 일로 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드리는 제사는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고 여인의 후손을 바라보며 그가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가인이 아벨과 똑같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났습니다마는 놀랍게도 그는 뱀의 후손 노릇 했던 겁니다. 뱀 곧 마귀가 역사 마지막까지 이 악한 일을 서슴지 아니할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고 바란다는 바로 그 이유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혹은 메시아 오시기 전에는 그 악한 자가 메시아를 삼키려고 실패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많은 영역본은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근데 한글 개역 성경 번역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똑같은 표현이 문둥병 고치신 사건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병난 사람들어 가서 깨끗한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제사장에게 증거하라. 거기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그들에게 증거하라. 깨끗한 몸과 예물이 제사장들에게 문둥병에서 나은 증거가 되는 거죠. 그처럼 주님의 이름을 인한 핍박받는 교회와 신자에게 역사가 세상 끝을 향하여 간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이죠. 너희가 핍박받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핍박받는 뜻이 받게 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핍박은 역사의 끝을 가리키는 거다. 주님을 인하여서 핍박받는 그 일은 세상 끝에 그리스도와 같아질 그 일을 증거하는 거라는 겁니다. 바울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그 핍박이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영광을 이루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진리를 터득해야 합니다. 핍박받을 때 이로써 영광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건 곧바로 그런 고백이 이르기는 어렵겠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잠시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많은 즐거움으로 즐거워할지어다. 당분간은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핍박받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냔 말이죠, 즉각적으로. 그런데 이 핍박을 통해 가지고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구나.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점점 채워져 가게 하시는 거구나.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 핍박받게 하는가? 승리하고 기독교 문화를 건설하고 기독교 대학을 세우고 기독교 가정을 세우고 기독교 언론, 정치해서 이 기독교적인 사상과 이념을 구현해서 세상이 바뀌도록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20세기 초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개혁파 신학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프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요, 그런 면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핍박을 받는 거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과 같은 태도로 행하지 않은 데였습니다. 사람의 힘과 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면은 같아져야 합니다. 이기려고 하려면은 사람을 모아야 합니다. 꾀를 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죠.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비하게 신자 핍박받는 고난을 통해서 이 죄의 권세의 문제, 죽음의 권세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해결하는 방식이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게 하느니라, 이루어내느니라.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실제에서 가장 말하면 중요하고 근본적인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승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서 장차의 승리, 그리스도가 가지는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만큼 하죠. 돌아가신 아버지 주님께서 마지막 화요일에도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마치시고 감난원으로 가시려고 할 그때에 제자들이 성전의 그 아름다운 돌들 또한 헌물로 꾸민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일깨우시려고 예루살렘 성전이 곧 파멸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그 나라에서 자기네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그런 생각을 주님의 성전 입성과 성전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화를 통해서도 그 생각을 고치질 못하고 마치 꿈꾸는 상태에 있었던 터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떨어질지 모를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당하시고 성전 파괴에 관하여 나아가 이들이 사도로서 온 세상에 주님을 전파할 때 핍박받을 일에 관해서 일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며 미혹하는 일이 세상 끝까지 있을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참되고 진실한 것, 내 말은 틀림이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 누구라도 악한 자의 미혹에 떨어지지 않을 수 없는 이것을 저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처럼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형제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예배를 저희가 간절히 구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며 예배에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이 신비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